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 얼굴을 세일산으로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세일산아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내가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할지라 내가 내 성읍들을 무너뜨리며 내가 황폐하게 되리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옛날부터 한을 품고 이스라엘 족속의 환난 때 곧 죄악의 마지막 때에 칼의 위력에 그들을 넘겼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에게 피를 만나게 한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내가 피를 미워하지 아니하였은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내가 세일산이 황무지와 폐허가 되게 하여 그 위에 왕래하는 자를 다 끊을지라. 내가 그 죽임당한 자를 그 여러 산에 채우되 칼에 죽임당한 자를 내 여러 맷뿌리와 골짜기와 모든 시내에 엎드러지게 하고 너를 영원히 황폐하게 하여 내 성읍들에 다시는 거주하는 자가 없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말하기를 이 두 민족과 두 땅은 다 내 것이며 내 기업이 되리라 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셨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들을 미워하여 노하며 질투한 대로 내가 내게 행하여 너를 심판할 때에 그들이 나를 알게 하리라. 네가 이스라엘 산들을 가리켜 말하기를 저 산들이 황폐하였으므로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삼키게 되었다 하여 욕하는 모든 말을 나 여호와가 들은 줄을 네가 알리로다. 너희가 나를 대적하여 입으로 자랑하며 나를 대적하여 여러 가지로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온 땅이 즐거워할 때에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되 이스라엘 족속의 기업이 황폐하므로 내가 즐거워한 것 같이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리라. 세일산아 너와 에돔 온 땅이 황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무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오늘 말씀은 질투와 미움에 따른 황폐함의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세일산이라고 해서 나오는데 이 세일산에는 에돔 족속이 살았던 곳을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야곱의 형제인 에서를 가리켜서 에돔 족속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시간이 한참 흘러서 서로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긴 합니다. 그래서 이 에돔 족속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형제의 관계인데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면서 이들이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형제의 아픔을 보고 즐거워하는 이들에 대해서 심판을 하는 그런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서는 마치 시련과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을 기다렸다는 듯이 누가 시련과 고난을 겪고 오니까 비웃음과 조롱 그리고 특별히 이곳에 하나님께서 이제 유다를 멸망시키셔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포로 끌려가게 되니까 그 지역이 주인이 비게 된 것이죠. 그때 에돔 족속이 야 저기 우리 땅 차지하면 되겠다. 저희가 비어 있으니까 이제 이렇게 하게 된 것이죠.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기에 있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자리에 내가 비록 그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포로 끌려가더라도 내가 그들과 함께하고 내가 그 땅에 있는데 어떻게 너희가 이 땅의 주인이 될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첫 번째 것은 누군가의 고난을 나의 기쁨으로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인간의 성품 가운데 사실 그런 모습이 있어요. 나의 대적들, 미운 사람들 되잖아요. 고난 겪었다 그러면 은근하게 기뻐하는 우리 모습이 있거든요. 그 모습들을 회개하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모두가 다
긍휼을 받아야 될 백성인 것이지 우리의 감정과 여러 가지로 인해서 즐거워할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종종 교인들 중에서도 그런 모습을 봅니다. 나하고 불편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난 저 사람하고 천국 가기 싫다고도 이야기하는 사람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대단히 잘못된 신앙이죠. 왜냐하면 또 신앙생활 하다가 또는 뭐 같은 교회가 아니라 또 교회 다니지 않는 분이어도 또 시댁 식구가 됐거나 누가 됐거나 불편합니다. 그러면 저 사람한테는 전도를 안 하려고 합니다. 마음속으로 그렇습니다. 대놓고는 안 하는데 왜냐하면 저 사람 천국 가게 하는 게 배기 싫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미워 죽겠는데 웬 천국을 같이 가야 돼? 이런 마음의 자세들이 밑에 깔려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만큼 속사람이 변화가 되어야 되는가 이런 이야기를 하지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에 감정이 항상 먼저 작용해서 하나님의 일과 여러 가지를 잘 감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누군가의 아픔과 고통을 나의 즐거움과 또는 말거리로 삼지 않아야 됨을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오늘 보면 에돔 족속은 형제 족속입니다. 형제 족속인데도 이러하더라라는 겁니다. 아예 이방민족은 뭐 그나마 좀 이해를 한다고 하십시다. 그런데도 형제의 아픔을 보면서 더 즐거워하는, 그리고 그것을 뭘로 계산하느냐? 돈으로 계산하는 거죠. 즉 경제적인 이익으로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 자리가 비었으니까 빨리 내가 들어가서 차지해야 되겠다, 이런 모습이거든요.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사실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왜냐하면 형제간에거든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누가 더 많이 가질 것이냐, 내가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뭐하고 이런 모습들이 끊임없이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론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도 욕심 부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잘 못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면 가지려고 하면 줘버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태까지도 살아왔는데 그거 안 받아도 살잖아요. 여태까지 살아왔는데 앞으로도 살아갈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살아가기에 그것에 대해서 욕심 부릴 필요가 없다, 이런 이야기로 말씀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히려 우리가 타인의 고난 앞에 기뻐하지 말라는 겁니다. 누가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그럼 그것이 나에게 기회가 주어져서 뭔가를 해보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로 하는 겁니다. 기업하거나 또는 가게하는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뭐 어느 나라나 비슷한 상황들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유독 우리나라가 인구 밀도가 높습니다. 인구 밀도가 높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약삭 빠릅니다. 그래서 서양 사회를 가보면 어느 지역에 슈퍼가 하나 생기잖아요. 그럼 하나밖에 없습니다. 옆에 경쟁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이걸로 살아가야 되니까 굳이 경쟁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은 잘 된다더라? 그럼 거기 옆에 합니다. 그리고 박앤세일하고 또 세일에 따블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한 군데를 망하게 하고 나만 삽니다. 그게 우리의 그 경제에 대한 그 잘못된 이해가 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미국의 이민자들의 역사를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이 그 옷가게를 하거나 세탁소를 먼저 했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잘하고 있는데 유대인들 뒤를 따라가는 게 한국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 뒤를 따라오는 게 중국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보니까 저렇게 하니까 돈을 버는구나 해서 이렇게 여기서 세탁소를 안 해봤어도 세탁소를 엽니다. 그럼 유대인들은 문을 닫습니다. 이제 죽었다. 왜냐, 한국 사람들은 쉬는 날도 없이 일을 하거든요. 그걸 보고서 큰일 났다 그러는데 조금 있으면 한국 사람이 와서 또 세탁소를 엽니다. 그러면 조금만 기다려봐라, 니네들끼리 망하고 싸운다, 그리고 가게 문을 다시 연다고 합니다. 이게 우스갯소리지만 우리는 우리끼리 경쟁해서 누군가를 밟고 나만 살아야 되겠다라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정도로 우리가 오랫동안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본다면 양보할 줄 알고 또 남의 고통과 아픔을 어떻게든지 내가 품으려고 해야 되지, 그것을 나의 기회로 삼으려고 해서는 아니 된다, 이런 이야기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또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10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이 두 민족과 두 땅은 다 내 것이며 내 기업이 되리라 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셨느니라.
여기서 이 두 민족은 에돔 족속과 이스라엘 족속을 이야기합니다. 둘 다 내 것이었는데 어떻게 니네가 네 것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내 인생은 내 거고 내 물질이고 내 거고 맨날 이럽니다. 하나님은 불러가시면 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나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만을 자랑하고 내가 가진 것 자랑하고 내가 뭘 하고 있느냐, 맨날 여기에만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불러가시면 내 거가 아니거든요. 그 이야기는 뭐냐? 결국 내 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 잠시 맡기신 거라는 거예요. 그럼 맡기신 인생, 맡기신 삶, 맡기신 가정, 맡기신 교회, 여러 가지를 어떻게 잘 감당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살아가야 될 것이냐, 이런 이야기로 우리에게 적용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러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 가운데 계셨느니라, 즉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리가 비어있다고 해서 내가 주인 되겠다, 누가 뭐 하겠다고 해서 내가 주인 된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고통의 자리, 아픔의 자리로 계셔서 하나님이 온전히 주인이 되심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 즉 유다 백성이 포로 끌려가고 예루살렘이 잿더미가 됐습니다.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장소의 신성함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무너진 자리여서 남들이 기회로 호시탐탐하고 그 무너진 자리를 조롱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무너진 자리에도 함께 계십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걸음이나 여정들을 잘 해석하고 바라보셔야 되는 거가, 우리는 내가 인생에 뭐 사업을 하거나 또는 삶을 살아가다가 다치거나 어려움 당하거나 이러면 하나님 나를 버리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잿더미가 된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함께 하셨습니다. 비록 그것이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될 일이, 신앙의 우리가 왜곡이 뭐냐면, 성공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고 실패하면 하나님이 안 계신 거고, 여러분 이거는 바른 신앙은 아닙니다. 오히려 유다 백성들 보면 성공한 게 실패해야 한 것이죠. 인생의 가장 나락으로 떨어졌죠. 그런데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내 인생의 나락을 경험하고 있다면 그 자리에 함께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힘을 얻고 승리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상황이 어려워졌다고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에서 많은 분들이 내 상황이 어려워지고 내 원함이 안 이루어지면 하나님 나를 버리셨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 황폐한 잿더미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는 겁니다. 그럼 내가 무너진 자리, 또 내 삶의 터전이 무너진 자리, 또는 내 인생의 고달픈 고뇌의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끊임없이 바라봐야 되는 것은 상황과 나를 보지 말고 그 자리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걸어가는 그 삶의 현장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좋을 때만이 아니라 모든 순간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에 오늘 또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바라보고 또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시길 바라고, 또 누군가의 고통과 아픔이 있다면 그것을 조롱거리와 즐거움이 아니라 오히려 가슴 아파하고 또 위로하고 회복하게 하는 그 자리에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나가는 오늘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함께해 주셔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역사와 소망을 바라보는 온전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누군가의 아픔과 고통이 오히려 조롱거리가 아니라 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위로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또 내 삶이 무너진 그 자리에도 하나님의 함께 계심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